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레위기 1장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레위기가 상당히 우리가 읽기가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서론 부분에서 좀 더 여러분에게 레위기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확한 의미를 좀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서론 두 번째 시간인데 주로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확립되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교제가 아니라 사실은 매일 그것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사실은 24시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확립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 위에다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쉽지 않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형통한 그런 광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뜰을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막뜰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또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이 두 개를 거쳐야만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뜰에 있는 이 두 개의 중요한 장소 번제단과 물두멍 이것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러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선제되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제 관계가 확립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이 내 대신에 피를 흘렸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 완전한 제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의 흘린 피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믿음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던 믿음, 이것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으로는 늘 있는 것 같고 뭔가 아는 것 같고 이 지식이 마치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지만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이 번제 제사를 계속 제물을 계속 드리게 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트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할 때 나는 의롭고 내가 옳고 내 기억력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우리 민족이 옳고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거기에다가 인간의 욕심까지 더해지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죠? 죄인식,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그 인식,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이 태도, 이걸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제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제사가 몇 가지인가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사 잘 기억해 놓으세요. 1장부터 10장까지 강해를 들으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뭘까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이 짐승을 완전히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불태워서 주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으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는 이 부르심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건 곡식을 완전히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 아주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빵이나 과자를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도 태워서, 그러면요 그 기름으로 구운 빵이 탁 탈 때 그 향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제는 뭘 의미합니까? 내 몸을 빻아서 드리기까지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번제가 헌신의 의미라면 소제는 희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을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고 또 우리도 그런 희생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 교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화목제입니다. 이건 완전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감사할 때 또 감사의 이 제물도 화목제로 드리고, 무언가 서원할 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뭔가 자원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하고 싶을 때도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는 뭘 의미합니까? 이건 연합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런 감사와 내가 이런 그 서원과 자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화목의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속죄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 드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빻아서 수제로 드린 거죠. 이게 속죄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속죄제도 번제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이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재물에 해를 끼치거나 어떤 물질적인 손상을 주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이 제물입니다. 이건 배상한다, 갚아드린다, 대가로 지불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5가지 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완전한 희생과도 연관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마음, 어떤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죄를 지은 데 대한 대가를 치르는 마음, 혹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국 가로막힌 담이 흐려지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완전한 헌신의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 완전한 희생의 결단을 하고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셨어요. 말씀하시고 참 잘했다 내 아들아, 참 잘했다 내 딸아, 이런 음성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본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었는데 이제 너희도 그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완전히 제물로서 자신을 바친 그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똑같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5가지 제사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같은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네 마음이 그렇게 헌신과 희생과 감사와 서원과 그리고 죄의 고백과 겸손함이 있으니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내 뜻을 보여주마.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 교제가 확립되어질 때 예배를 통해서 산제물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삼기를 뭐라고 했나요? 다시,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확립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삶에는 예배가 확립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다른 말로 한다면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확립되어 있습니까? 번제, 헌신의 제사, 소제, 희생의 제사, 화목제, 감사의 제사, 속죄죄, 죄에 대한 회개의 제사, 속건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다른 사람의 재물에 해를 끼친 것에 대한 내 마음의 미안함과 그것을 대신 보상하고자 하는, 갚아주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 바른 마음, 이런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확립되어지면 이런 5가지의 제사의 형태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영적 제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주일 성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정말 나를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나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 그것이 영적 예배의 핵심이고 그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삶이 바르게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르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연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성공한다고 하죠. 저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번제와 같은 예배, 소제와 같은 예배, 화목제와 같은 예배, 속죄제와 같은 예배, 속건제와 같은 예배. 내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았고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죄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마음의 바른 자세, 이런 것이 예배의 바른 자세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속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에이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아팠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손해를 많이 보았을까, 힘들었을까. 직접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잘못한 것을 대신 갚아주고, 이런 태도가 바른 예배의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예배가 있을 때, 바른 제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이 2가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2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네가 하는 것마다 복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26장 14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가는 길마다 저주가 따를 것이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예배의 삶. 근데 어떤 예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흠 없는 희생제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고, 소제로 드리는 이 곡물도 깨끗한 것이어야 되고,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드리는 모든 것은 흠 없는, 가장 흠 없는 것. 예수님이 그런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흠없는 제사로 예배는 참석하는데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이건 흠없는 제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흠없는 제물이다. 희생제물이다. 2번째로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나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용서받은 죄인의 입술에 나올 것은 감사밖에 없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한 것처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광야의 삶을 살아갈수록 나는 내 육체의 욕망 때문에, 내 죄의 욕망 때문에,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돼 있는데 그 죄를 볼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인식, 공동체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부부 사이의 삶에서도 내가 피 흘려야 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흘린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 용서받은 경험, 이것이 있는 사람은 남편, 아내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할지라도 판단을 할 때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의 삶은 성품이 날이면 날마다 아름답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느리게,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굴곡이 심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바로 드리는 영적 관계가 확립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의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흠 없는 희생제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속죄의 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인식. 세 번째로는 뭔지 아십니까? 대리자로서의 제사장,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요, 우리의 영적 예배는 살아나고 광야에서 성막 안에서 드리는 이 번제단에서의 계속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늘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깨끗한 음성, 바른 인생길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배고프면 먹여주시고 길이 험하면 하나님께서 쉬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추우면 밤에 불기둥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덮어서 그늘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5가지의 제사를 말해주면서 우리가 과연 바른 영적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른 영적 예배가 확립됐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제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을 서로 나누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올해는 내가 바른 영적 예배를, 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십시오.